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다시 한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그 생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내 영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내 영의 만족감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허기진 마음이 있는 마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것이고 공허한 마음일수록 채우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주님만 기대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 삶의 갈급함과 내 삶의 공허함 내 영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삶의 공허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주는 것에 내가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내 모든 갈급함들 내 모든 갈증과 내 모든 연약함과 내 공허함들 하나님 은혜의 손을
주시고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기진 마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일수록 채워주시면 더 크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는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내가 믿습니다. 채우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하나님, 내 몸만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은혜의 주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주린 영을 채워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메마른 심령의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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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한번 고백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와 찬미와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노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박수가 돌립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높이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더불어 승리와 확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주님만 높여드리며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원하며 그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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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보혈로 내 인생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 삶의 갈망과 내 영의 갈급함을 우리 주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친밀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내 인생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가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외로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모든 아마결함과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이르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다시금 나와 함께해 주시사 그 십자가를 하나님 너의 가실 때에 내가 발을 내밀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의 결단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갈 길을 찾게 해주시되 특별히 진리의 빛으로 이 나라 가야 할 길을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한마음 더하여 주시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 세워갈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받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지교회들과 대외 선교센터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 후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열방과 나라와 우리 교회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온 열방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모든 창과 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샬롬의 역사로 이 시대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해주시사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그냥 할 길 오직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진리의 빛으로 아버지 이 나라 조명하여 주시사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 그 국민들에게 앞밤 더하여 주시사 한뜻 되어 걸어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붙잡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믿는 성도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사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모든 선교제들 기억하여 주시사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확장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들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그들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그 친밀함을 늘 구하며 나가는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없는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히 여기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나라들과 함께하여 주사 전쟁의 총성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해하고 배려하며 세워주고 존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를 잘 넘어가도록 지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겨울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광림에 속한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영적 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감독회장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삶을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생명의 주인과 함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이 노래는 아름다운 곡졸새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로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사랑의 노래일세. 내 죄를 위해 갈보리서 돌아가신 주님이 한기질이 한 노래 지금도 내 맘에 살아있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는 참 사랑의 노래세. 이 노래 영광 넘치도다. 영원한 내 주제세.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나도 화답하겠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부드러운 음성 아름답도다. 내 맘속에 넘치는 노래 참 사랑의 노래일세. 참 사랑의 노래일세. 유대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생각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 생각이 나의 삶이자 나의 존재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 중에 5%만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95%는 무의식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무엇을 생각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통 그러하다는 겁니다. 요새 나이 드신 어른들 가만히 보면 뒤돌았으면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 대부분을 보면 과거와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는 과거와 미래에 관한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나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후회와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고요. 우리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후회가 있고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때로는 불평이 있고요. 또 미래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 후에 과거와 미래의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진다 할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폴 렌탱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생각을 심으면 하나의 행동을 거두고 하나의 행동을 뿌리면 또 다른 행동을 거두며 그리고 몇 개의 행동을 뿌리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몇 개의 습관을 뿌리게 되면 하나의 인격을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설명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면 심으면 부정적인 행동을 거두고 부정적인 행동을 심으면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인 습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좋은 생각,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 그의 행동이나 습관을 통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적과 기적의 기사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적인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일이나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라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관한 모습입니다. 과거나 미래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생명일 겁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 없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병들었느냐 혹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건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 생명이 있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귀중하냐? 하나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죽음으로 이끕니다마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기에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은 자라는 겁니다. 그 자람이 우리의 진보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의 성장이나 지식의 성장이나 지혜의 성장 다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의 자람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단순히 믿음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에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생명도 같다는 겁니다. 성장과 진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게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생명이 있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랙폰 빈 보잘것없는 들꽃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가치가 있고 소중하며 하찮은 꽃이라도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더더욱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인생이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나 가질 것이 있나 보잘것 없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모시고 사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구하는 인간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기사가 3번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또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유한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 숨이 넘어가면 의사는 사망을 선고하고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숨이 넘어간 사람들을 붙잡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숨이 넘어간 사람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겁니다. 숨이 넘어갔다는 것은 인간의 절대 한계요 유한성입니다. 그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더불어 한계를 넘어선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병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치 죽은 자를 병자를 고치듯이 청년이여 일어나라고 외치더니 죽었던 청년, 관에 넣어 장사를 치르고 했던 청년이 관을 열고 나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차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힘이 들어 주저앉고 싶을 정도의 힘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 오늘 이런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인간의 절대 한계, 인간의 유한성에 넘어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어난 사건은 저 나인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인이라는 곳은 지금의 네인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주로 복음을 전했던 가버나움에서 약 40km 떨어진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로 이적과 기적과 사역을 어디서 왜 하셨냐? 갈릴리 호수 주변과 더불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앞에 나온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도 또한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 사건이 일어난 저 나인성 앞에 다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함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기쁨과 생명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 앞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선지자라고 외치는 기쁨의 행렬.
그런데 성문 안쪽에서는 하나의 성품 행렬이 막 나인성문을 나오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나인성에 살고 있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보다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만 바라보고 모진 세파의 풍파를 견디어냈습니다. 아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다짐했던 과부,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목 놓아옵니다. 울면서 죽은 아들을 관에 넣어 장사하러 나가는 그 뒤를 따라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덮으러 슬픈 장사 행렬을 따라 나섭니다. 이 두 행렬이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 행렬, 기쁨과 감사와 감격 행렬과 더불어 저 슬픔과 절망의 어둠 행렬이 나인성 문 앞에서 딱 맞추친 겁니다. 하나는 생명 행렬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 행렬입니다. 하나는 기쁨 행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절망과 좌절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이 등려의 행렬이 만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슬픔을 삼켜버렸고, 절망이 저 소망에 삼키어져 됐고, 어둠과 빛이 만나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둠과 슬픔과 절망을 물러가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신 영화 가운데 커바드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헨리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따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작품을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생각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보이자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행적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찌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소리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된 나사를 향하여 나사로라 나오너라, 문자 그대로 만약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순간에 정신병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온전한 정신으로 이런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시엔키에비치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수 믿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시엔키에비치가 어느 날인가 이 말씀 가운데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연구하던 이 사람이 새로운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쓴 작품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 코바데시 도미네, 이 작품을 쓰고 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불세주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우리의 삶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 졌기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존재성의 변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심의 마음, 우리의 회의의 마음,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다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종하시어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과 더불어 절망이 소망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그리고 삶의 무기력함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자고요. 올해 한 해 우리의 삶,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겠느라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와 미래의 것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는 어둠을 변하여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붙잡고 살자고요. 예수 이름 부르며 살자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여러분,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읽다 보면 한 가지의 특이점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참된 생명에 대하여 고민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고하고 고쳐주고 상담하기를 간청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께 아무런 요청이나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사건들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유대 전역에 소문으로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인성 과부 또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인성 과부조차 예수님께 아들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숨이 넘어가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아마도 간절히 예수님께 내 아들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도 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자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좋았을 터인데, 그때 내 오라비가 살아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나사로의 우리 오라비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살아났을 때인데, 생명이 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어 장사 지내려고 장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도 이런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저 과부도 그랬고 저 예수님의 제자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가 갖는 믿음의 한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도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도울지 모르지만, 이거 넘어서는 예수님이 도울 수 없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옥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다름이 아니라 내 한계만큼 하나님이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만큼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일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었기에 아무리 해봤자 살리지 못하라고 하는 것. 왜요? 죽음이 한계고 인간의 유한성이고 인간의 절대 한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의 이런 온전치 못한 믿음을 아시면서 저들에게 다가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 불완전한 모습,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는 얄팍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아픔과 슬픔, 저의 절망과 어둠을 아시는 예수님, 오늘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원문대로 해석하면 가슴에 뛰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수직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같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평적 사랑에는 조건도 많고 가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었기에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았기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사랑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져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가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듯이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도 사랑하고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건강해도 사랑하고 병들고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얼마나 자라면서 부모의 속을 썩입니까? 아무리 착한 녀석이라 할지라도 사춘기의 질풍노도 같은 시기가 되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요. 그때마다 저 녀석이 내 자식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게 수직적인 사랑.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순간 그것이 곧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이 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서 부모의 사랑 아무런.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요, 부모는 어디에? 가슴이 힘들죠. 부모의 사랑의 한계가 여기에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고만.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지혜도 없지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과부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제자들과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과부의 슬픔과 절망과 어둠을 아시고 다가가 불쌍히 여기실 때에 아들의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드려지는 기도. 저 바리새인과 세리가 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성전의 제 앞에 나와 손을 들며 하나님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 11조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라고 장구하게 자기에 관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저 세리는 저 뒤쪽에 앉아서 뭘 기도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그거 아닐까요? 내게 드려지는, 하나님에 드려지는 간구의 기도도 드려야 되지만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드려야 할 기도는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판단의 사람일까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옳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자기 자신 잣대는 아닐까요? 그것 가지고 사람이 의인이라 아니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의롭다 여기신 이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뭐라요? 의롭다 여기셨다.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기에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어떨까요? 올해 안에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하실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간구와 바람과 소원의 기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랑은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인성과부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녀의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죽음이란 것이 한계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게 그 자식을 마음에 가슴에 품고 살아갈 정경인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다. 울지 말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위로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어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해결자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위로자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드려진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전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1900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미국으로 끝난 후에 바로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서부 경남에 내려오셔서 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민족이 살 길은, 나라가 살 길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학교를 하셨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채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가장 좋았던 말씀이 누구냐면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 얘기했던 네버 기브업입니다. 우리 감독님도 많이 하셨죠. 뭐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늘 연단했을 때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그날도 채플 시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네버 기브업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뭐예요? 또 듣던 얘기. 아하 그랬죠. 잘 안 되니까 힘을 줘서 얘기합니다.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침을 치면서 하는데 세 번째에 더 강하게 네버 기브업 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틀니를 끼셨거든요. 그 바람에 틀니가 툭 튀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안이 그 강당에 웃음소리가 팍. 평생 못 잊는 거예요. 뭘요? 틀니 터져 나왔던 네버 기브업을. 네버 기브업이 아니라 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 기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저는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며 사는 삶.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뭐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위로와 치유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권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권세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망자가 가는 길인데 여러분 누가 막을 거예요? 유대의 장래 풍습이나 우리나라의 장래 풍습이나
비슷합니다. 망자가 가는 길 가는 사람도 일부러라도 길을 비켜줍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의 행렬을 막으십니다. 이러한 행동에 그 누구라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멈추게 하는 것이요, 왜 낯선 사람이 왜 남의 장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멈추라 명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사 상여가 멈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대화 없이 명령하십니다. 죽은 아들이 몇 살이 되느냐, 얼마나 슬프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지 아니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에는요, 대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에는 대화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랑 이야기하며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야, 땅 어떠냐? 야, 바다가 어떠냐? 이쯤에 뭘 만들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에는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도 말씀합니다. 때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뭐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요, 그게 바로 이적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관에 손을 대어 청년이야 일어나 나오라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청년에게 맺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앉았던 자가 일어납니다. 누웠던 자가 일어납니다. 우스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는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남편을 깨워 아래층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우깁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가 강도가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 확인하여 올 때까지 무섭다고 징징거리며 잠자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이나 계속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아내는 곤히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우더니 아래층에 무슨 소리가 들리니 강도가 든 것 같다고 하면서, 여보 어서 일어나, 저 아래층에 내려가 봐요. 누군가 온 것 같아요.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을성이 많았던 남편은 몇 년 동안이나 반복되어 오던 일이지만 아내가 무섭다는 말에 옷을 걸쳐 입고 아래층에 내려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계단 끝에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강도를 맞닥뜨렸습니다. 강도가 남편에게 총을 겨누면서 음산한 목소리로 돈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강도가 시키는 대로 돈과 귀금속을 가져다가 강도에게 건넸습니다. 강도가 남편이 주는 귀금속과 돈을 받아들더니 현관문을 나가서려는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이봐요 잠깐만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위층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나고 가야 해요. 우리 아내가 당신 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오셨으니 만나고 가셔야 합니다. 웃지도 않는군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어 역사하심을 고대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우리의 주님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려질 기도는,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주의 자비하심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권세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와 함께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힘든 여정이랄지라도, 우리의 삶에 무거운 발걸음이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과 함께 생명의 행렬에 들어 걸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예수님 붙잡고 예수의 생명 행렬에 동참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설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길 성도님 인도하신 김민재님, 혹시 새가 더 큰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오실 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드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2월 7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드림 영어로 꿈이지만은 한국말로 하면 드림 뭐예요? 드려진다. 참 단어도 잘 만들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좀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그 꿈이 이루어지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꾸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올해 안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귀한 헌신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와 힘이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저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에는 8교구의 소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김선웅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교구와 선교구 소식 나와 있습니다.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잘 세셨는지요? 잘 세셨습니까? 네. 여러분 올해는 명절이 굉장히 길어서 또 유익하고 쉼도 가지시랍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하는 나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 선교사만 해도 83개국에 약 1300여 명의 선교사가 세계 고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어 주가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어 주가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이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말씀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11조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양 모양으로 돕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지킬 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참으로 불안정스럽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정말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야욕이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 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이용하지 않도록 저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어렵습니다. 경제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참사를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맞설고 무서운 것에가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귀한 일들 아버지 저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저들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예수만이 구원의 이심을 증거되어 구원받는 이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씨에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와 동행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